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먼저 맥추감사 주일과 관련한 오해를 시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맥추감사 주일하면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맥추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보리를 추수한다 하는 그런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에 이 맥추는 보리 추수가 아니고 밀 추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밀재배를 거의 하지 않고 또 이 맥추절의 시점이 우리나라에서는 보리를 거두는 그 시기와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맥추절이라 하는 명칭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 바른 지식이 필요한 거죠. 오해가 어느 때 일어나는 거죠?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면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하지 않으려면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3대 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에요. 히브리어로 바쿠림이라고 합니다. 양력 3월, 4월에 지켰던 절기입니다. 이 무렵이 되면은 보리가 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의 첫 이삭단을 하나님께 바쳐드렸던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이에요. 1년 농사 수확의 시작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인 겁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인데요. 양력 5월 내지 6월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어는 이 맥추절을 샤부아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밀수확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밀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드렸던 것이 바로 맥추절인 거죠. 이 맥추절은 그 밀이라고 하는 것을 거둬들였는데 이 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이 세계의 그 농경절기 가운데 가장 큰 최대의 농경절기로 그렇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이 맥추절을 또 초실절이라 하는 말로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때는 반드시 이 맥추절 앞에다가 그 초실절이라는 명칭 앞에다가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구분해서 원래의 초실절하고는 혼동이 되지 않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초실절은 뭘 거둬들이는 날이었죠? 무엇을 추수하는 거였어요? 보리 추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맥추의 초실절, 맥추의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 시기는 바로 밀을 수확했던 그런 시점이었다 하는 점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히브리어로 수코트라고 하는데요. 양력 9월에서 10월에 지켰던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올리브와 포도의 수확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둬들인 이 수확물들을 다 저장하고 난 후에 1년 농사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지켜드렸던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모든 남자들은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호와께 나와라, 여호와께 보이라.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이 나오죠. 이 세 가지 절기는 농경 절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초실절이 나오지 않고 대신 무교절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몬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의 역사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이 밤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은 급작스럽게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출애굽한 일이 너무나도 촉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반죽을 누룩을 넣어서 발효한해서 만든 떡을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하고 그래서 발효해서 먹는 이 떡이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그 6월절을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일이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에 너무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발효된 떡을 먹지 못하고 그냥 반죽만 해가지고 발효되지 않은 그 떡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교절은 이렇게 민족 해방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무교절의 기간 안에 초실절이 들어있어요. 자, 아비몰 14일은 여러분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이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 바로 다음부터 그러니까 15일 토요일부터 일주일간을 이제 무교절로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교절의 기간 가운데 이제 15일이 토요일이고요, 16일이 주일인데 바로 이 16일이 초실절입니다. 보리의 첫 이삭단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절기, 이게 이제 초실절인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농경절기인 초실절 대신 무교절을 쓰신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경절기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은 땅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땅이 없는 노예들에게는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리어 추수는요, 이 노예들에게는 고역의 시간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땅이 있는 자유민에게는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흘렸던 땀과 수고에 대한 보상이 들어오는 날 아닙니까? 모든 것이 위로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큰 기쁨의 날, 바로 이것이 추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농경절기, 초실절, 맥추절, 그리고 또 수장절과 같은 이 농경절기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민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땅을 주셨다 하는데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민이 되어 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농경절기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노예로 계속 살았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초실절 대신 무교절을 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민이 되게 하셨다. 너희에게 땅을 주셨다. 그리고 마침내 수확하게 됐다. 그러니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세 개의 농경절기들은 단순한 농작물 수확에만 그 의미가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이 3대 농경절기들은 그 감추어졌던 영적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초실절은 부활주일이 되죠.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역사, 이게 바로 부활주일인 겁니다. 초실절의 영적인 실체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맥추절은 어떤 날이 되었습니까? 성령 강림주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의 시기에 대대적인 밀추수가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권능받은 주의 증인들이
대대적인 영혼 구원의 초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수장절은요,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느 때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분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 맥추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때 있겠어요? 수장절의 시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수장절은 양력으로 9월 내지 10월 어간에 해당하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틀림없이 재림하실 터인데 이 재림의 시기는 양력 9월 내지 10월쯤 되겠구나,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날짜를 계산해서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다미선교회죠. 이 다미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이 얼마나 커다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날짜가 아닙니다. 과연 나는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헛소문에 요동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거 아닌데, 스피노자가 한 말인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다 나옵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처음 한 말이에요. 독일의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 마틴 루터의 동상이 있고요. 그 동상 밑에 동판으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한 루터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그러면 삶이 달라질 것이 없는 거예요. 어제 했던 그 일을 오늘 또 할 것이고, 오늘 했던 일을 내일 또 다시 반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에 요동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막 그냥 예수님 오신 거니까 막 그동안 못했던 회개 몰아서 해야 되고, 그동안 못했던 그 봉사 몰아서 해야 되고, 그런 일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자가 아니라 내가 천국 곳간에 들어갈 만한 알곡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구약시대 3대 절기는 신약시대에 성취될 구속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구약시대에 지켰던 이 농경절기들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오순절이죠.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맥추절의 그 실체를 지금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018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20일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다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킨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중으로 이걸 지키게 되는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신학적으로 따지면은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무시하고 구약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하는 비판을 받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 교회들은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지 않아요. 성령 강림 주일이 실체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뭐하러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냐는 거죠. 초실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초실절을 또 특별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건 뭐 성경적인 절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맥주 감사주일도 또 추수감사주일도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근거도 없는 맥주 감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요소를 늘어놓기도 합니다. 사실 농경사회에서 산업정보사회로 변화된 오늘날 이 맥주 감사주일은 성도들에게 뭐 특별한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밀추수를 한다든지 보리추수를 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서, 그래서 보리자루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밀자루를 막 갖다 놓고 호박이나 막 이런 것들을, 농사 지은 것들을 갖다 놓고 감사하게 되면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산업정보사회에 사는 우리가, 여기 농사 지으시는 우리 교회 분 계시나요? 아니 뭐 그냥 베란다라든지 텃밭에 뭐 상치 심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농사가 주업이신 분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이게 오늘날 산업정보사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회 구조가 산업정보사회로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삶의 기초는 땅이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흙의 성분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 땅의 소산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농경절기들의 구속사적 의미가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농경절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의미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농경절기의 가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맥주감사주일은 더 이상 초실절로부터 50일째로 날짜를 맞춰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날짜를 맞춰서 지키는 것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대신 이 맥주감사주일은 어느 때 지키냐면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 기간이 다 끝난 바로 그 다음 주일에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맥주절의 영적인 실체는 오순절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한 해의 상반기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 이유를 따라서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의 신학적이고 또 성경적인 근거는 방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맥주 감사주일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왜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감사는 자발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감사는 명령이다, 이렇게 이 감사하는 것을 명령으로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매년 정기적으로 몇 차례 훈련이 반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작물을 수확할 때 누구의 땀과 노력으로 이 수확물을 얻었다고 생각하겠어요? 자기 노력이잖아요. 자기가 애써서 농사지었단 말이에요. 이 농번기가 되면 논에 나가서 모내기를 하고 이후에 피도 뽑고 잡초도 뽑고 거름을 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태양볕 때 얼굴이 새카맣게 타가면서 그 일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렇게 수고를 해서 그리고서는 수확을 했단 말이죠. 이게 누가 이런 수확을 얻게 한 거예요? 내가 한 거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직장인이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일해가지고 번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는 잠 깨워가면서 아침에 일어났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저녁 늦게까지 근무해가면서 그렇게 한 달 동안 애를 썼기 때문에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3차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심으로써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공급함에 아예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싸지도록 그렇게 도모하신 것입니다. 최근 저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내가 이제 교회로 출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을 아이들과 이제 시켜서 먹게 됐습니다. 배달을 해서 이제 음식이 다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음식을 식탁에다가 다 차려놓고서는 애들을 불렀습니다. 야, 나와서 밥 먹자. 그런데 몇 번을 불러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야, 밥 먹자. 불러도 안 나와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야.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 와,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빨리 시집 가버려라, 그런 생각까지도 해버렸어요. 없으면 부를 이유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떨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녀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순종하는 자이죠, 자녀죠. 또 감사하는 자녀와 감사하지 않는 자녀 중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겸손해지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결과라고 하면 누구에게 감사하겠어요? 내가 잘나서 이걸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넘어섰다, 내가 할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 이게 여기서 감사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는 언제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또 복을 주시는 거죠. 자, 이 감사의 선순환의 비밀을 바울 사도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두 가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역사가 차고 넘치는, 범사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감사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야 해요.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표현되지 않으면 그 감사는 작은 감사예요. 보잘것없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크면 클수록 반드시 감사는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 아시죠? 둘이는 한 마을에 살면서 썸을 탔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썸은 연애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결혼으로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갑순이는 시집을 가서 첫날 밤에 갑돌이 생각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어떻게 했나요? 갑순이 생각하면서 달 보고 울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이 이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어디 있죠? 표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표현하지 않아. 둘이의 마음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사랑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척 한 거예요. 사랑하면서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첫날 밤 결혼하고서도 갑돌이를 생각하면서 울고, 결혼해놓고서는 갑순이를 생각하면서 우는, 뭐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두 사람은 썸만 타고 거기서 끝났을까요? 왜 표현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그들의 사랑이 뜨겁지 못해서 그래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갑돌이가 갑순이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갑순이가 갑돌이 없어서 못 살면 둘이 눈이 맞아서 야밤도주라도 할 거 아니에요. 표현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현해탄을 걷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면 국경선도 넘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불같은 사랑을 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뜨거운 불같은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이와 같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보잘것없는 감사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감사, 이건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지 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면, 그것이 마음의 간절한 감사라면, 절절히 느껴지는 감사라고 하면, 여러분 어찌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만 담아놓겠어요? 그것이 흘러넘치게 돼 있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표현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깊이 깨닫는 복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런 감사의 표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에요.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미래가 열립니다.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